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의 겨울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온전히 주님만은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지역의 교회 보수에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도록 그를 알지 못하는 소수민족을 위한 교회학교 교재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견제로 인해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허락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역에 임하도록 가정 모두의 건강과 선교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어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려나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아버지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뜻과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반응하며 나아가는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부터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며 아버지 그 위에 서서 아버지 그 싸움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전사님과 아버지 교사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아버지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타협 가운데 필요한 지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역자들을 붙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모든 준비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그 사역과 그 선교직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사역과 선교사님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깨어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쓰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떤 사단의 공격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사님과 또 그리고 교사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또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에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선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함께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너는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 선민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들의 세부 조항을 제시하며 주로 신앙생활의 규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의 세부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그들의 기준은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기준을 제시하며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길 바라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올바른 기준을 가져 견고히 서길 바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23절과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며 세우고자 하시는 첫 번째 기준은 피는 생명이기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앞절인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레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강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가져온 고기 외에는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 살 때에는 짐승이 거주지에서 잡아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마주하게 될 환경을 고려해서 새로 주어진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변하지 않는 율법이 있으니 바로 23절부터 25절 말씀에 기록된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피는 2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며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피를 먹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가 정하신 피로 통한 속죄의 원리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를 세우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그 위로움을 인정받아 그들과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말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성과를 통해 우리가 칭찬을 받고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또한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또한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에 대한 이 판단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신앙과 삶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또한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의 진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찾는 모든 답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부터 그 답을 찾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헛되이 시간만 낭비하며 결국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경험, 지식이 아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느끼기에 답을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완전하기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며 또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명령하시며 세우고자 하시는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자손대대로 영원한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능이나 기회 등이 이 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 힘을 쓰지만 성경은 복이 그러한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복을 받는 인과관계를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고는 모든 인간족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무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에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 듣는 단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지키고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거나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또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랑의 확증을 위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듣고 그 후에 지켜 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우리가 매일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하는 과정이 또 적용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묵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과 함께 이 큐티책을 펴고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들이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묵상책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둘째 이 작은 아이도 이제 자기도 이제 묵상을 하겠다고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고 같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 내가 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또 내와 함께하는 이들이 묵상의 기쁨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 새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읊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때 이 시편 1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흘러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이 삶 속에서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명령하시며 세우고자 하시는 기준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울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한 자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을 멸망하게 할 올무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올무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서민이었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자 이방 족속들이 침입을 받아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올무에 가두며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올무로부터 어떻게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메고 있는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이며 공격하는 사단 역시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 우리가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그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재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어 이 사단의 유혹에 현혹되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이 올무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기결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의 심령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심령을 두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지켜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안에 아버지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아버지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